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언약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율법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욥이나 다니엘 정도 되어야 율법대로 살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절대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늘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죠. 죄를 지을 때마다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짐승들을 잡아야 했습니다. 또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는 받았다고 해도 속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때려서 다치게 해서 배상을 하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제사는 드렸지만 내 내면의 마음이나 양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염소나 양처럼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창조주와 같은 분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사람을 죄에서 정결하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인간의 죄를 없애지 못하겠느냐. 없애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예수님은 염소나 황소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니,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한 분의 죽음만으로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순전히 나 때문이죠. 못난 나 하나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제 옛날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찔리기 때문이죠.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는 이제 다시 집을 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친히 식탁을 차려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제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은 도저히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야 합니다. 마음이 찔리고 양심에 찔려서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죄송해서라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예전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겉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마음도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피를 흘려야 할까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안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정이죠. 하나님은 절대 불의가 없으시고 차별이 없으십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죄는 그냥 넘어가고 누군가의 죄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차별이고 편애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거나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었다면 그에 따른 희생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그 죄를 용서받게 한 것입니다. 나 대신 짐승이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한 거죠. 특히 짐승을 바칠 때에는 그만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제사로 바친 짐승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요즘 소 한 마리 가격이 7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소 한 마리로 제사를 지내게 되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해 700만 원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벌금 700만 원을 문 것이죠. 돈이 아까워서라도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한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도 그냥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는 그냥 용서하고 누구는 그 죄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은 차별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해 짐승이 희생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희생당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입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피 흘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죄로 인해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신 것입니다. 그 덕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벌 받고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 사랑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또 많이 벌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나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